특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기도로 주의 집을 세우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임시 처소로 이전하고 또 이제 착공 예배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로 이 성전을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일꾼들이 건물을 짓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그 안을 채우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겠죠. 우리가 기도로 우리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참다운 진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기도회 설교로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날, 오늘 설교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기도는 어떤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저는 그냥 제 임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로 인한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는 기도라는 말이죠. 평소에는 기도라는 걸 잘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문제 해결이 기도의 핵심이겠죠. 이런 기도에는 경배나 찬양이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 내 삶의 평안이 이 기도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도의 특징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의 효용 가치는 오직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건 마치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찾아와서 죽상을 하고는 손을 벌리고 있는 못난이 아들 같은 느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 때에도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다가 자기 삶이 바빠서 돈 떨어져서 궁핍해지면 그제서야 부모에게 좀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부모에게 은근슬쩍 찾아오는 아들, 그런 아들은 아마 귀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죽이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자랑스럽거나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찾아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오면 또 문제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로 인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모습은 뭐냐 하면 영적 훈련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영성을 더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단시간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인격성보다는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훈련이나 어떤 것을 목적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막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특공대식 기도가 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도 가끔씩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자로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받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미적지근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훈련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겁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기도원에서 이런 훈련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영성을 세워주는 데에 큰 일익을 담당했다는 데에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기도에 갈망하고 창념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데 오히려 위험성이 있지요. 이제는 누구도 이런 식으로 잘 기도하지를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광신도처럼 보이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열정 갖는 것이 오히려 남의 눈치 보이게 되는 상태,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요즘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일상의 기도가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무서울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기도는요, 인격성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메마르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형태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분류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단처럼 듣지는 마시고 그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아마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느끼려고 강제로 애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기도의 핵심으로 놓고 그분을 만나러 오는 시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팍팍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며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만남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들, 그런 아들은 사랑스럽고 귀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 되지 말고 문제가 생겨도 안 나가는 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안 나가는 자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전념했던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기도에 전념했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던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면 문제의 날에만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런 내 기도의 주권은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하려면 뭘 주면 돼요? 문제를 주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러 올 테니까. 그러면 늘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건 좋은 인생이 아니죠. 이런 신앙은요, 기독교 말씀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불교도라도, 그리고 무속의 신앙인이라도 이 정도 신앙은 합니다. 힘들면요,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하는 기도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가장 하급의 기도라는 말이죠.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나쁜 게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도는요, 내 발전이 목적된다면, 따지고 보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이 목표가 되지 않는 기도라면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기도는 결국에 자기중심적 기도밖에는 안 됩니다. 내 발전, 내 승리, 내 잘됨, 이게 목적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끌어서 내 걸로 채우기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니 이 또한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의 목소리가 끓이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일 부류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목소리가 거룩한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그 목소리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거의 뭐 사포에 끓기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 나오는 이런 소리를 거룩한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깊이만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가의 문제에 반드시 봉착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해 이걸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실적과 성과로 자기의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유형의 사람들은요, 리더십의 형태로 보자면 이런 종류는 리더가 아니라 보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보스는 돈이든 뭐든 직급이든 뭐든 힘을 가지고서 그를 올가미에 묶어서 자기 명령대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외부적 파워가 있는 사람을 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리더는 사람을 묶어서 강압적으로 끈에 묶어서 돈이든 무엇이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죠. 자유를 주지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기도를 나 이런 식으로 기도해, 나 이만큼 기도 많이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보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리더는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삶에서 실적과 성과는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실적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6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를 분석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세 가지의 특징이 이 한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알고도의 기도입니다. 이름 붙이자면 알고도의 기도.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 따위가 막을 수 없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왕의 조서가 어떤 겁니까? 그 왕의 조서를 감히 따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왕의 조서를 어기면 뭐가 돼요? 당장 죽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따위가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 따위가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의 조서는 기도하는 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 넣으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사자가 삼켜서 찢어버려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형벌이라는 거죠.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죠. 이런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 목숨을 건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유는 자기를 타겟하여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 무모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이 정도 되면요, 대부분 그 한 달 정도는 침묵기로서 조용히 넘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일상적일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걸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알고도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는 기도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껍데기의 수단으로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기도 자체를 자신의 근본으로 본질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기에 알고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삶의 본질로 삼겠다,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를 깨뜨리면서까지 그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감히 다니엘에게 손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자에게 자연스러운 건 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찢어버리고 물어뜯는 것이 사자의 본성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마치 주인을 만난 강아지처럼 온순하게 다니엘을 맞을 수 있는 건, 이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아담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아담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대하듯 대하지 않았을까요? 뭐 물어뜯고 찢고 이게 아니라 온순하게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들밀며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들미는 아마 그런 사자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자굴이야말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이루어낸 진짜 회복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굴의 상황은 기적의 상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 정상화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도자라는 이야기죠. 그 기도자만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만물과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셨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오늘 다니엘에게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순전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세웠음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외칠 텐데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무런 기대도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여러분의 삶이 밋밋한 이유, 우리의 삶이 밋밋한 이유가 뭡니까?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비껴가고만 있을까요? 그건 내가 기도를 비껴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도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 기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알고도의 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고도의 기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바로 이런 다니엘의 멋진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제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목도 지금 계속 간 상태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입구에서 제가 빙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 들어 누워 가지고 지금 등짝에 타박상을 입어서 지금 기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파스 붙이고 와서 아마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냄새 났을 텐데 숨도 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아파가지고 목도 자주 마르고 기침도 자꾸 나고, 제가 뭐 감기 들어서가 아니라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윗방의 기도입니다. 윗방의 기도. 10절에 그 이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윗방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윗방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기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윗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윗방은 중요한 게 방이 아니라 그 위라는 방향성이죠.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아마 그 마음을 올려놓을 곳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두고서 미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칠은 마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주로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위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신적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그냥 단칼에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율법적이고 미신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본 사람은 다니엘이 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겁니다. 왜? 내 피부로 이해가 되니까. 내 피부로 이해가 되니까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미신적이네, 율법적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마 뭐 이런 사족을 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웃어주죠. 당신이 몰라서 그래. 기도 좀 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이 왜 위로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순수함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위로 올라갔다는 건 삶에 얽힌 실타래와 문제들을 그 아래에 묻어두고 하나님과만 오롯이 독대하기 위해서 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윗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아마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다니엘은 지붕에라도 올라갔겠죠. 마치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들을 보며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고 그들을 심판한 이후에 다시 그들을 내버려 두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올라가는 것이 마치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산 위에 올라가는, 문제는 아래 내버려 두고 홀로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갈망이 위로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윗방 속에 숨어 있는 게 위로의 방향성만이 아니라 방금도 제가 말했다시피 삶의 모든 분주복잡한 문제를 아래에 내려놓는다라는,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없고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밑에 다 내버려 두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저는 다니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절대로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미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갈망하는 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 그 아래 내려놓고, 죽을 수 있다는 사자굴 그거 그냥 아래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위로 올라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야말로 이게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윗방은 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독대를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까지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꼭 가지고 올라가야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그냥 풀린다는 걸 진짜 기도자들은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거 들고 안 가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은혜의 교제를 이루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윗방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루 3번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 3번. 이 하루 3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습관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며, 거기에 이어서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뇌리에 스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루 3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루 3번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무엇보다 소중한,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없어서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좀 뻐기고 싶은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일반 직장인의 부장, 임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장, 회장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요? 생각해야 할 일, 자기 손을 거쳐서 도장 찍어줘야 될 일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가 맡은 국사가 단순 노무자들의 일처럼 어디 간단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여도 되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집중력과 지식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의 특징은 시간이 금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집중력 요하고 지식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일들은요, 이게 시간이 금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게 만사보다 우선된 가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이라는 걸 읽자마자 자연스럽게 율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의 형편과 여건과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그 율법적인 걸 이루려 했다면 그것도 박수 쳐줘야 될 일일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했다면 율법적이라도 박수 쳐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율법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을 이 일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를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수단이 아니라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만사보다 우선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한 번쯤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쯤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마 다니엘은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문화와 일들에 휩쓸려서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일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일이 많으면 기도를 줄여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자연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루터는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일이란 물리적으로 내 손이 가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루터에게 일은, 이 종교개혁의 일은 그 시대의 거대한 골리앗 정도가 아니라 거대 제국이었던 이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 루터의 일은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일이기 때문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루터는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말로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루터나 다니엘,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가 뭘 의미하는가? 내 자신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내가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뜻을 정한 그것을 지켜가며 살려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내게 답이 없다라는 걸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 3번이라는 그의 이 단어는 다니엘의 영적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꼭 붙잡고 옆에 붙어 있으려는 간절한 몸부림 아닐까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율법적이네, 습관적이네 하면서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급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하고는 저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의 하루 일과 중에 하루 3번을 잃지 않는, 한마디로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멸망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올려드렸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 저녁 소제가 불가능한 지금 이때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올라가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만 이 3가지에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에 키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절실히 사랑하고 깨닫는 자만이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 기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3가지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열어가는 오늘 이 첫날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도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윗방의 기도를 드립시다. 수많은 문제와 이유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 드리는 그 기도자, 여러분 그런 윗방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립시다.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바쁘다 할 만한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닮아 살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꾸 마귀 닮아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 닮아 사는 거예요. 그 마귀 닮아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